오늘 말씀은 우리 디도서 2장 1절로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근신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케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참소치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저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근신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권면하여 근신하게 하되 범사에 내 자신으로 선한 일에 본을 보여 교훈에 부패치 아니함과 경건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로는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스려 말하지 말며 떼어먹지 말고 오직 선한 충성을 다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우리 사도 바울의 서신서들 가운데 목회 서신이 아니라 할지라도 에베소서, 골로새서 이런 서신들 가운데 아주 공통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잔소리,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보면은 항상 아비들아, 자녀들아라고 했던 에베소서의 기록에서 조금 뭔가 달라요. 여기는 보니까 늙은 남자로, 그다음에 늙은 여자로, 젊은 여자로, 젊은 남자로, 그다음에 종들로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들 어디에 해당되십니까? 네, 다 이제 늙은 남자, 늙은 여자는 이제 해당 안 되고, 네, 젊은 여자, 젊은 남자만 나에게 해당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와서 이렇게 어떤 그 목회 서신을 목회의 말씀을 이게 증거했다라고 한다면 늙은 남자, 늙은 여자라고 하는 표현은 절대로 안 썼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려고 있냐면 이제 디도에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이제 그레데 섬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도에게 권면을 주시기를 너는 바른 교훈에 합한 것을 말하라 라고 이렇게 처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른 교훈, 그러니까 이제 건전한 가르침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건전하고 건강한 그런 가르침, 그런 가르침을 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요. 보니까 그럼 건강하고 건전한 게 뭘까?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것은 이제 건전한 거는 이제 옳은 것,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맞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이 복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그렇죠. 건전한, 건강한 그런 어떤 그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그 건강한 가르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생명을 가진 자의 신앙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이제 건강한 그런 말씀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건강을, 우리 육신의 건강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물론 정답은 없겠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마다도 다 다를 것이고, 사람을 또 네 가지 체질로 이야기하는 것도, 그것도 과연 과학적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의 지문이 다 다른데, 사람의 핏줄 지나가는 것도 다 다른데, 사람이 다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이 건강을 유지한다라고 저는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러나 건강을 유지하려면 기본적으로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예,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기본적인 영양이 필요한데 그것을 다 먹지 아니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죠. 제가 참 그런 뭐라고 얘기하죠? 약을 참 잘 안 먹는 사람이었어요. 약을. 그래서 뭐 웬만큼 아파도 뭐 약 안 먹어도 되고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에 와서 어느 나이에 오니까 뭐가 이렇게 뚱뚱함에도 불구하고 결핍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뭐 무슨 비타민 뭐가 결핍이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렇게 뚱뚱한데 이렇게 결핍이 될 수가 있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래도 결핍은 결핍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채워가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건 뭐 건강 얘기고,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그런 말씀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디도에게 말하라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이게 늙은 남자에게, 늙은 여자에게, 젊은 여자에게 뭐 이렇게 필요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때 당시에 어떤 그런 모습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에 우리는 이 뭐 잔소리 이렇게 자꾸 들으면 그냥 뭐 귀찮지. 우리가 잔소리에 대한 그 방어 메커니즘이 있어요. 이렇게 한 귀로 들어오면 이렇게 다른 한 귀를 열죠. 그래가지고 쓱 빠져나가도록 나에게서 머물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어 메커니즘을 우리 스스로가 가지고 있지만, 그런데 이렇게 잔소리를 그럼에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구애받을 필요 없어요. 오늘 보니까 뭐 늙은 여자로,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랬나 봐요. 늙은 여자로는 술의 종이 되지 말게 하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들한테 하는 얘기 아니야? 그랬더니 이때 당시에 그레데 섬에는 여자들이 더 술을 많이 마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가 금주를 말하고 있는 그런 기독교는 아마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네. 뭐 다른 나라도 있는지는 없는지 모르겠지만 금주, 금연을 말하고 있는, 마치 그것이 교리인 것처럼 말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게 뭐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처음에 이제 그렇게 말하게 된 동기가 있어요. 처음에 이제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토요일 날 그냥 술을 진창 마셔버리면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네. 요새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요새도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죠. 네. 술을 마셔도 뭐 그 다음날 해야 될 일을 하는 게 이제 이 서양의 모습인데, 이 한국에 왔더니 그냥 열심히 그냥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주중에 그렇게 했더니 토요일날 진창 술 마셔버리고 주일날 그냥 뻗어버리고,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어떤 가르침을 할 때에, 이제 훈련을 시킬 때에 술을 마시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에 이제 항일 운동과도 연관되죠. 국채보상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과 연관되어서 이제 절제된 삶을 사는 것, 금주하고 금연하고 하는 삶이 이제 국채보상 운동과도 연결되지만 우리나라 이제 교회사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이유 때문에 이제 술을 마시지 말아라, 금주를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많은 술의 종이 되지 말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술을 마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아주 제가 술을 못 마시지만 굉장히 이렇게 막 그냥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만 무슨 얘기예요? 오늘 말씀과 같이 이렇게 어떤 뭐 술의 종이 되는 것, 중독이 되는 것, 이런 것들을 멀리 해야 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도를 넘어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회방받도록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뭐냐면, 두 번째 그런 우리가 어떤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경건의 삶의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대적들이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아들 둘이 있는데 이제 우리 잘 아시죠? 근데 한 아들은 참 이렇게 뭐 하여간 어떤 피를 받았는지 하여간 이렇게 술을 잘 마시고 그래요. 또 하나들은 저랑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리밭 근처에만 지나가도 얼굴이 빨개지는 스타일이에요. 참 다행이에요. 다행인 다행인데 이제 늘 이제 그 큰 아드님에게 누가 잘 마신다고 또 얘기해 버렸네요.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늘 뭐 기분 좋고 잘 이렇게 뭐 친구들이랑 재밌게 노는 거 괜찮은데 반드시 한 번은 실수한다. 이 도를 넘어가면 반드시 한 번은 실수한다. 그렇기 때문에 절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늘 이렇게 잔소리 같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 물론 뭐 이제 그것이 얼마나 소용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말씀을 회방하지 않기 위해서, 대적의 공격들을 받지 않기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우리를 이렇게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 우리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또 구체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모든 법 없는 것들로부터 우리를 값을 주고 우리를 사셨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근데 그 사신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사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그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를 값을 주고 사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은 이렇게 분명한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 결국 뭐예요? 죄로부터 깨끗하게 하시려고 하는 건데, 우리의 삶이 자꾸 죄와 가까운 삶으로 가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권면하고 죄로부터 돌아와야 된다. 더 강력하게 얘기하면 죄를 회개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스스로, 내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늘 죄를 회개하는 삶을, 늘 나는 깨끗하여지는 삶으로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또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분명히 이렇게 보면 이건 뭐 잔소리 이런 것들이 되기 쉽지만, 그렇지만 이 잔소리가 오늘날 우리에게는 꼭 어떤 면으로 이야기하면 필요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너무 그쪽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제재하지 않기 때문에. 인기를 잃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너무 이렇게 얘기하면 꼰대 같잖아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만 열심히 잘 다니시면 되죠 하는데 토요일 날 마셔버리면 주일 날 못 나온다는 거예요. 차라리 옛날에 그 선교사들의 그 강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나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죠. 지금 재밌게도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러는데,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죠. 그러니까 보니까 젊은이들만 모여요. 근데 젊은이들만 많이 모이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교회들이 이제 부흥하는 그런 교회들이 있는데, 어떤 면으로 보면 이제 물론 건강한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러한 젊은이들이 모이는 교회에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뭔가 이렇게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거를 하니까 그렇지, 복음은 좀 그래서는 안 되지, 복음을 더 강력하게 주입해 줘야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기가 그렇다는 거예요. 훨씬 더 뜨겁게 기도하고
더 뜨겁게 성경 공부하고 가르치고 하는 곳이 이제 젊은이들이 더 부흥하는 그런 교회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면으로 세상의 그런 어떤 흐름에 편승해 가지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슨하게 놔주는 것 같은, 그것도 괜찮고, 그게 뭐 그냥 이렇게 그러다가 이렇게 한번 예배만 드리면 돼라고 했던 교회들이 오히려 사람들을 잃고 이제 오히려 더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훈련하고 그런 교회들이 남는다는 거예요. 네. 시사해 주는 바가 크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해야 되는 거고,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뭐 아무런 일도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기도하고 또 성령 역사를 체험하고 하는 그런 파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또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들, 이런 것들, 기도하고 이런 것들. 근데 사실은 또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뭐 권사님들만의 이런 어떤 그런 것들이 사역 이런 것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더 이렇게 퍼져나가고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거죠. 디도에게 부탁하셨던 것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렇게 담대히 말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잔소리의 끝판왕처럼 그렇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야 되는 목적들이 더 이렇게 분명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들으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회방받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대적들에게 절대로 공격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살게 하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시며 자기 몸을 들이시며 돈으로 그 몸 피값으로 사신 바 된 것인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우리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주일날 말씀에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처럼 거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는 어떤 모양이든지 우리가 그것으로부터 멀어질 수 있도록 되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성령님께서 죄에 민감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